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고스. 로고스가 뭐예요? 대표적인 말씀이죠. 로고스가 어떤 단어에서 왔고, 이제 로고스가 이제 이 파생하는 단어들이 이제 로고스가 발전했을 때 그 단어들이 저는 이제 별로 없는 줄 알았거든요.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로고스에 대해서도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제 우리는 그냥 한 두세 단어만 사실 알고 있는데 16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가지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먼저 이제 로고스가 어디서 왔어요? 레고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레고라는 단어 무슨 뜻이에요? 말하다. 그죠? 말하다. 그래서 to say. 두 번째는 narrate 라는 말이거든요. 뭐 이것도 말하다, 뭐 표현하다, 뭐 이야기하다. 그래서 이것도 뭐 표현하다라고 일단 할게요. 표현하다. 세 번째 call이라는 뜻이에요. 부르다. 부른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또 make an address. 이제 주장하다, 연설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주장 또는 연설하다. 편의점은 뭐네. 다섯 번째는 언급하는 거예요. mention. 언급하다. 또 여섯 번째 interpret. preted. 그래서 해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 말고 또 한 단어 있죠? 레마. 그죠? 레마. 이제 요 흐가 이제 흐레마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그냥 레마라고 합시다 우리는. 네? 레마.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의 이제 차이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레마는 어디서 온다는? 네? 레오. 오. 그래서 이 레오가 레마가 되고 레고가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이 레오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말하다. 이 이제 텔 말하다. 이제 텔이나 say. 그 다음에 만들다. make. 또 command. 명령하다. 그 다음에 flow. 맞아요. 흐르다. 그래서 이제 레마가 있는데 레마의 뜻도 한 뭐 4-5가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레마 하면 that which is spoken. 말하여진 것이. 말하여진 것으로서의 말씀이에요. 로고스는 이제 첫 번째 word.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근데 한 단어인데 as embodying
on idea. 아이디어, 생각, 사상이잖아요. 사상이 embodied, 구체화된 것으로서의 한 단어, 말씀이에요. 한 단어? 예, word.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말씀이 그래서 육신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구체화돼서 뭔가 형상화된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는 뭘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정확하게. 요게 오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는. 자, 그러면 두 번째. 입이에요, 입. 입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날선 검이 나온다고 그래요. 날선 검이. 그래서 날선 검도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입이 상징하는 것도 말씀이다. 로고스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preaching이에요. preaching. 선포 또는 설교가 되겠죠. 선포, 설교.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고 설교한다. 목사가 설교한다. 그럼 그 설교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설교가 로고스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상,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걸 굉장히 그 설교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의 예화. 그래서 말씀이라는 파라볼레라는 파라볼레라는 그 비유의 말씀하고 예화를 같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 목사 중에서도. 아닙니다. 자, 또 네 번째. 스테이트먼트예요. 스테이트먼트. 이게 진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진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진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지금 비슷한 것들을 계속 지금 모아서 얘기합니다. 모아서 이제 이게 구분도 이게 16가지가 다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덩어리로 제가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이제 맞춰서 드리는 거예요. 연설이에요. 스피치.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진술되고 연설된다. 뭐가? 로고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로고스. 그러면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게 같이 나타냅니다. 이따가 로고스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면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말씀은 쉽지 않아요. 절대로. 말씀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돼. 왜? 내가 생각하는 내 자의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그러면 자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묵상할 때 묵상이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 로고스의 질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7번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말씀이라는 건, 말씀의 기능은 뭐냐? 말씀은 뭐냐? 소통이에요, 소통. 누구와 누구의 소통이에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8번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곧 교리입니다, 교리. 독트린이에요. 교리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은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정립해 나가잖아요. 십자가가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 그런 모든 그 이슈들이, 그런 주제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게 교리란 말이에요. 9번째. 말씀은요, 쇼예요, 쇼. 쇼라는 게 뭐냐면, 쇼. 이게 표시예요, 표시. 표시. 나타냄. 드러내는 거예요. 제일 비슷한 말은, 표시와 제일 유사한 말은 뭐예요? 표적.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 말씀으로 나타내는 게 있어야 돼. 이게 나타나면 뭔가 사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thing이라는 뜻이에요. thing. thing, 일, 어떤 것 또는 사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있다 하는 거예요. 11번째. matter, matter, 이죠? 그래서 뭐예요? 문제예요, 문제 또는 사건.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우리의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너희들 고민해. 그게 문제야. 그래서 로고스가 매터, 문제다. 12번째. 로고스가 뭐냐? 일이다, 일. 워크, 일이에요, 일. 노동이다, 일이다. 신기하죠? 13번째. 이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이딩스라는 말이에요. 타이딩스. 이게 소식 또는 편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기별. 그러니까 이게 그 앙겔로스라는 유앙겔리온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복된 소식, 앙겔로스. 그 앙겔로스가 소식이에요, 소식. 타이딩스예요, 그게. 그래서 이 소식은 말씀이 곧 소식이다. 14번째. 인텐트라는 말이에요. 의도라는 말이거든요. 말씀이 곧 의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의도와 목적이 뭐냐? 그것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15번째.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15번째, 16번째는 안 나온 게 뭐예요? 이성. 그죠? reason. 이성. 그래서 말씀이 곧 뭐냐? 이성이다. 이성과 그러면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감성.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감성으로 믿는 건 뭐고 이성으로 믿는 건 뭐냐, 이걸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감성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얼마만큼 그게 위험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믿고 잘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곤란하죠. 그래서 어떤 게 이성으로 예수님의 이성을 가지고 믿는 것이냐,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알아가는 것. 분명히 로고스가 이성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16번째 어카운트. 그래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분명히 비유에도 말씀을 하셨고, 여기 저는 그 비유에만 그 계산이라는, 로고스가 계산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3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2번만 이제 알았는데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와요. 조금 있으면 볼 거예요. 그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이제 심판하시느냐, 무엇으로 이 사람을 계산하느냐, 판단하느냐,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계산이라는 뜻이 로고스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했잖아요. 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결산한다는, 계산이 이제 결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나중에 25장인가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근데 천국은 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천국과 낙원을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낙원과 천국은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 뭐다? 낙원이다. 그죠? 그럼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정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요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했을 때 낙원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파라데이소스 하면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한 발자국을 이제 가는 사람과 여기서 가지 못하는 사람, 이 무슨 세례? 이 세례? 물세례 또는 회개의 세례. 그러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지금 여기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시작해. 근데 예수님을 이제 말씀으로 알아가는, 여기에서 이제 요 과정으로 딱 건너는 게 굉장히 중요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의 차이를 그러면 뭘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사람은 물이잖아요, 물이. 무리 수준이에요, 무리 수준. 그러면 무리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내가 복받고 내가 뭔가를 그래서 중심이 나야, 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심이. 예? 그래서 이 중심이 여기서는 나인데, 무리는. 그런데 무리 수준에서 이제 딱 한 단계 신앙이 이제 조금 믿음이 자라났어. 그러면 이제 무리에서 어떤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제자 또는 종. 그래서 종들과 결산하는 거예요. 종들을 결산한다. 그러면 종들 안에 말씀이 얼마만큼 있는지 결산한다. 로고스 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천국을, 여기를 말씀으로 얼마만큼 그 종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가? 임금이. 됐죠?
요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데, 그런데 무엇이 나타난대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뭘로 결산을, 그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결산이 중요한데, 그때 지금 이 결산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로고스. 여기서도 로고스가 쓰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걸 이제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건 뭘로 결산하신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네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 안 새겨져 있느냐. 말씀의 세례를 얼마만큼 네가 받았느냐. 말씀을 얼마나 길을 걸어갔느냐.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네가 포이에오라고 그랬죠. 포이에오. 행하다, 일하다, 만들다. 포이에오는 뭘 만드는 거? 포이에오가 포이에마 얘기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거를 작품으로 본다고. 작품. 그래서 얼마나 네가 멋진 그리스도의 작품을 네 안에서 네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만들었니?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설레이겠죠. 왜냐하면 작품을 내가 열심히 만들었어. 만약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 그러면 그 작품이 정말 멋진지 안 멋진지를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잖아.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래서 자랑과 칭찬과 영광이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 도를 아십니까? 그런 게 도가, 여기서 도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정확하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때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이거를 유익이라는 거를 말씀, 이 로고스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찾게 한다.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한 말씀을 얻기 위함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로고스가 이제 발전을 하는, 로고스가 이제 변형이 막 돼요. 이 로고스가 이제 변형을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 첫 번째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또 이 로고스가 로기코스라는 단어로도 발전을 하고요. 또 로게이아라는 단어로도 발전을 해요. 그 다음에 로기오스로 발전을 해서 이 로기오스가 또 로기온 이렇게 발전을 해요. 그럼 로고스에 뭐 어떤 단어가 이제 뭐 접속사나 전치사가 붙어서 또 어떤 단어를 이루는 것도 이제 나와요, 이제. 그런데 로고스 자체가 뭔가 변형을 일으켜서 발전을 하는 단어들은 제가 사전을 다 뒤졌거든요. 거의 요게 전부예요. 그러면 이제 로기조마이가 무슨 뜻이냐? 로기조마이부터 좀 할 텐데, 이 로기조마이는 11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think, 생각하다예요. 생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말씀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바른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카운트예요. 카운트. 계산하다. 여기 계산하다 있잖아요. 계산하다. 세 번째, 계산한다는 개념의 뜻이 사실 많거든요.
어카운트, 여기도 어카운트, 여기 명사로지만 여기는 동사로. 여기 이것도 계산하다. 그래서 뭐 이 카운트는 순위나 순서, 이거는 이 어카운트는 어떤 회계를 계산하다. 네 번째, reckon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계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산하다, 추정하다 이런 의미예요. 다섯 번째, number, 순서를 매기다. 순위를 정하다, 순서를 정하다. 뭐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계산의 어떤 계산하다의 의미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계산한다는 의미가 지금 4개에 쓰입니다. 여섯 번째, suppose라는 뜻이에요. suppose. 가정하다, 뭐 상상하다 이런 의미죠. 일곱 번째, reason. 뭔가를 판단하다, 추정하다, 뭐 추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판단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성과 논리에 근거한 판단이 됩니다. 여덟 번째, estimate. 평가하는 거거든요. 평가하다. 그러니까 뭐가? 로기조마이가. 그럼 로기조마이가 어디서 왔다고요? 로고스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생각하는 생각, 말씀으로 계산하고, 말씀으로 뭔가 상상하고, 가정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평가한다 라는 거예요. 또 아홉 번째, take on inventory. 이게 재고거든요. 창고 안에 재고. 그래서 재고 조사를 실시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그 마음 안을 창고로 생각한다면 그 창고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재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네 안에 말씀이 있니? 이거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조사를 한다 라는 뜻이에요. 열 번째, impute 라는 말이거든요. 무엇을, 죄 같은 거를, 죄나 짐을 지우다, 탓하다. 말씀이 없을 때 탓하는 거예요, 죄를. 말씀이 있으면 죄를 탓해요, 탓하지 않아요? 탓하지 않아요. 그 기준이 뭐다? 말씀이다. 11번째. conclude예요.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이게 결론을 내린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심판을 의미하죠. 말씀으로 이 사람에 대한 결론을 딱 맺는 거예요. 결론을 맺다. 뭐로? 말씀으로. 로마서 4장 7절과 8절 읽어보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정하지, 로기조만. 그 죄를 생각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다. 죄로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예? 죄로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어. 죄에 저촉이 되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죄로 여기지. 죄로 죄를 지우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는데 근데 죄를 탓하지 않는 사람은 딱 한 사람 한 종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작용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의 길을 걸어간 사람.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로기코스. 로기코스는요. 첫 번째 뜻은 reasonable. 뭐예요? 이성적인. 말씀이 있으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저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야. 그러면 차갑고 딱딱하고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써요. 그런 걸로 이걸 판단하시면 안 돼요. 마치 감성적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이야 라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더. 두 번째는요. 로지컬이에요. 로지컬. 로직이 논리거든요. 논리. 그래서 논리적이다. 타당한 논리적인. 여기도 이성적인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의미예요. 말씀이 있어야 논리적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논리를 가지고 믿는 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조금씩. 요 작업들을, 이 어렵지만, 요 헬라어를 가지고 한 단어 한 단어 알면서 이게 풀어가면, 그러면 이 아구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지만, 뭔가 풀리면 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 쌓여. 그러면 지금 많은 설교와 많은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이 이게 다 조합이 돼가지고 짬뽕이 되어 있는데, 이 신앙의 어떤 내가 신앙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 경험적인 거, 누구한테 들어서 뭐 간증으로 들은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짬뽕이 돼서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충돌이 돼. 지식이. 굉장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게 통합이 안 돼. 이 사람한테 들은, 이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 교수님한테 들은 내용, 뭐 신학적인 내용, 이게 다 따로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이 상황에는 또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구나.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울 건 지우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이게 잘 통합이 돼요.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세 번째, rational. 이것도 이성의 의미가 있는데, 뭐 이성적인, 뭐 이성주의의 또 분별 있는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로기코스 하면 말씀 중심으로 점점 변화되는 걸 의미해요. 나 중심에서 말씀이 점점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분별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것, 말씀과 뭐 세상. 그럼 세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아무리 뭔가를 분별해도 그거는 다르지 않아. 선이 말씀이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세상에서 뭔가를 분별하는 것으로 크리스찬의 역할, 목사의 역할, 성도의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 속에서 뭔가 악이라고 지탄하고, 그러면서 마치 뭔가 이걸 분별한 것을 선인 양 포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특히 목사님들. 그래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로기코스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로게이아. 말씀이 이건 점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 첫 번째는 게더링이에요. 게더링. 모임. 게더링이라는 게 수확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수확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모임. 그러면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게 이게 게더링이잖아요. 이게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는 걸 많은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더 중요한, 로게이아에서 중요한 건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 어떤 면에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 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 물질이 늘어났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물질, 이 컬렉션이에요. 컬렉션이 뭐예요? 수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성금, 기부금, 헌금, 이걸 나타내요. 말씀에서 그 연보돈 있잖아요. 연보. 예? 연보가 헌금이라는 뜻이잖아요. 연보로 쓰일 때 로게이아가 쓰여요. 연보라는 개념이 로게이아가 있고, 나중에 율로기아에 유가 붙어가지고 유에 로고스 붙어서 율로기아라는 단어에도 연보의 개념이 있어요. 이따가 잠깐 해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두 번째 뜻은 컬렉션. 여기는 그냥 contribution. 기부거든요. 기부. 자, 요거까지 하고 말씀 좀 한번 또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로기오스라는 말이에요. 로기오스는 여기에 지금 연설하고 입에서 뭐 말하는 게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요게 다 요게 해당해요. 그래서 입 밖으로 뭔가가 말씀이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fluent,
유창한 거예요. 유창한. 이 안에 채워진 게 꾹 찌르면 그게 이게 쏟아져 나오는데 입 밖으로 말씀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어. 말씀이 이제 담을 데가 없어. 내 안에. 그럼 말씀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흘러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면 말씀이 가득 차서 말씀이 줄줄 흘러 넘쳐. 그러면 선포하게 되어 있어. 내가 만약에 선포하지 못해 잘. 말씀이 잘 튀어나오지 않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굴 만났을 때 말씀이 안 나와. 그러면 이 상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없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말씀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만나기가 싫어 사실. 근데 상대의 문제인 줄만 알았어 그게. 근데 상대의 문제임과 동시에 누구 문제다? 내 문제더라고요. 내가 말씀이 채워져서 흘러넘치지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뭘 더 걱정하냐면 내가 말씀을 정말 이 사람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질 때 이 사람이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 정말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들어. 근데 로기오스는 그게 아니에요. 유창한이라는 말은 입만 번지르르한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 번째, 오레이터라는 말이거든요. 오레이터. 이게 웅변가라는 말이에요. 연설가, 웅변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계속 선포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엘로컨트. 이것도 연설을 잘하는 이런 뜻.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뭐 이런 개념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로기오스가 한 번 더 이제 발전을 하면 로기온이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이 단어가 이렇게 딱 사전을 보면 utterance of God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뭐다 이게 utterance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utterance가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력 내가 입 밖으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 그게 로기온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를 설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 이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이 됐냐? 그냥 말씀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누굴 이렇게 섬기려면은 뭐 그런 내용 나오죠.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했잖아요. 그때 말씀 로기온이에요. 로기온.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를 내가 표현하는 표현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런 말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로기온 하면 on utterance of God이 되기도 하고 오라클이라는 단어 아시죠? 오라클. 신의 계시, 신탁 이게 오라클이라는 건데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아까 이 로게이아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 이걸 로게이아로 썼어요. 네. 이 로고스의 어떤 부분에 셈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계산하고 셈하고 순서를 매기고 이런 것들. 이런 게 심판의 날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 셈하고 이런 거 계산하는 것들이 이제 물질 가지고 이걸 모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도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그것을 기부하고 봉헌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로고스에서 비롯된 것들. 말씀이 풍족하게 말씀이 채워질수록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들을 드리게 되죠.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로마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거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로기온을 맡았다. 피스튜오 했다라는 말이에요. 피스튜오. 피스튜오라는 말은 헌신하다, 확신하다, 믿다 라는 말이거든요. 믿다라는 말에서 이제 믿다, 이제 진리라고 생각하다 또는 헌신하다 이런 의미예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로기온을 맡았다. 그런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표현력, 이것을 입 밖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 표현력을 통해서 내가 그걸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말씀이 많이 축적이 돼. 많이 말씀이 임해. 그러면 이걸 그냥 가만히 해서 그냥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입 밖으로 표현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연설하고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 선포, 진술, 연설, 예? 소통,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내가 하는 것을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걸 더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지금 요 로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으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때 언변이 좋다. 로기오스. 언변이 좋다. 그러면 말씀이 흐른다. 됐어요? 이제 이 로고스에 접두어나 전치사가 붙었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첫 번째는 유에 로고스가 붙으면 율로게오 이렇게 돼요. 제일 밑에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위에 거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자, 그러면 율로게오 하면요. 유는 뭐예요? 좋은 거죠. 굿. 그럼 뭐가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인 걸 깨닫는 거예요. 율로게오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새 언약의 말씀이구나.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셨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주다라는 개념이에요. To bless. 복받다, 복주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깨달아 알아가. 그러면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To praise. 찬양하다요. 세 번째, to speak well of라는 뜻이거든요. 말을 잘 하는 거예요. 잘 말하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그게 아니라, 예? 아무 말이나 막 주저리주저리 말하는 게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 말을 참 너 잘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유로게오가 됐어요. 유로고스가 됐을 때.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단어 속에서 증명을 해. 한 단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 그런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 그래서 to speak well of. 네 번째, 참 재밌는 게요. 여기에 뭐도 나오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와 찬양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처하든지 내가 지금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를 잘 이제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그냥 점검만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사실 그거는 감사는 뭐 습관이고 뭐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감성으로 감사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되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합니다 입 밖으로 선포하고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감사하고 감사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씀이구나, 예수님을 말씀으로 깨달는 순간에 우리가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표현이 찬양과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다리가 부러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거는 다 어떤 감사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감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카리스테오. 그것도 감사하다라는 의미예요. 유카리스테오.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유카리스테오. 제일 기본적이지만
낮은 단계. 그 위의 단계가 율로게오의 감사.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감사. 그게 두 번째라고 그랬죠. 두 번째 단계. 그 위의 단계는 뭐예요? 네 단계가 있는데 1단계, 여기 2단계. 말씀을 알았으면 그 다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실천. 말씀을 지킨다는 게 붙든다는 거예요. 붙든다. 그래서 에코. 근데 카타 하면 매일매일 모든 말씀, 에브리, 매일매일, 데일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뭘 통해서 그래서 카타, 에코, 그래서 카테코. 여기에도 감사하다는 의미. 그래서 말씀을 움켜쥐는 거예요. 제일 위의 단계는 뭘까요? 제일 위의 단계는 좀 이따 나와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모르겠죠? 생각 안 나죠? 그래서 율로게오. 유와 로고스라고 그랬죠? 율로게오가 율로기아 되는데 요 것들의 이제 명사 형태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렇게만 쓰이진 않아요. 뜻이 더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복, 찬양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어떤 의미들이 이제 추가가 되느냐. 세 번째는 fair speaking이라고. speaking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fair speaking이에요. 그러면 선한 말, 적당한 말, 적절한 말, 타당한 말, 뭐 이런 뜻이에요. 공평한 말을 한다. 공평이라는 뜻도 있고, 적당, 뭐 적정한 말,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또 여기에 아까 제가 헷갈렸던 consecration이라는 말이 여기도 consecration, 이게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오퍼링하고 비슷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이 봉헌. 그러면 말씀이 좋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드리는 게 뭐냐? 그게 찬양이고 그게 적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입 밖으로 아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로기온. 말씀을 표현하는 거. 그게 이제 신탁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신의 계시. 그러니까 말씀을 내 입 밖으로 표현해서 자꾸만 하는 거. 그게 적정한 말이고 그게 봉헌인 거예요. 또 재밌는 게요. 여기에 라지스라는 말이거든요. 나 이거 처음 들어봤어. 라지스. 이게 뭐냐면 아낌없이 주는 라지에서 비슷해요. 라지 많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많은 부조. 또 아까 아낌없이 주는 금품. 그러니까 막 베푸는 거예요. 손대접하는 거를 힘쓰는 거야. 물질로. 이런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율로기아. 어떻게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을 알수록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유가 붙었어요. 마지막 로고스에 호무가 붙어요. 그러면 호몰로게오 이렇게 되거든요. 호몰로게오. 호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호무 생각나요? 안 나요? 함께라는 뜻인데 쉰과 호무는 좀 달라요. 개념이. 쉰은 이렇게 모으는 그 함께예요. 그렇지만 이 호무는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같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로고스의 말씀이잖아요. 예? 이 말씀과 같은 장소와 시간 속에서 있는 그거 이해하셨어요? 호몰로게오라는 뜻은 그래요. 개념 자체가. 그러면 호몰로게오 그러면 말씀과 동일한 이 장소와 시간. 그래서 말 그대로 하면 동일하게 말하다. 동일한 것을 말하다. To speak the same. 같은 것을 말하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라는 거야. 말씀이 말하는 말과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호몰로게오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말씀이 있는 장소와 시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지금 내 상황에 맞추죠. 내 중심의 사람은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끄집어 당긴다고. 그러면 말씀이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고. 나는 안 바뀌는데. 그럼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호몰로게오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에 말하는 그 장소와 시간 속, 그 개념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죠.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뀐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동일한 것을 말한다라는 개념도 되지만 이게 두 번째 하려고 제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두 번째 의미가 시인한다, 뭐 고백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이거는 말씀을 한번 봐야 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때 시인하면, 시인한다, 호몰로게오 하면, 잘 보세요. 그러면 시인한다라는 개념이 부인한다라는 말과는 반대 말이잖아요. 그러면 말씀과 같은 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인한다는 거는 말씀과 같은 곳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의 비슷한 의미가 지금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보자는 거예요. 부인하다, 이거는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아르네오마이. 근데 이 아르네오마이는 어디서 온 말이냐? 부인하다, 거절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와 레오 했죠. 레오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레마가 되잖아요.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 단계 레오와 이거는 낫이죠. 낫. 아니에요. 아닌 거. 그래서 레오 그러면 흐르지 않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다. 말씀이 만들어지지 않아. 말씀을 말하지 않아. 말씀으로 명령하지 않아.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만들지 않는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 예수님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왜 부인한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부인이라고. 그럼 말씀이 있다라는 개념은 그러면은 호몰로게오. 말씀이 있으면 신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이 흐르게 하도록 하면은, 그러면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 나를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요 호몰로게오. 요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내 생각대로 풀면 안 돼. 이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전도할 때 이거 되게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내가 믿었어.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용한다고요. 의미가 이거예요?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는 건 내가 입으로 자꾸 말씀과 같아지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와 같아요? 로기온. 입 밖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입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요, 내가 뭔가를 그 생각이 들어왔다고 그걸 바로 입 밖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생각이 잘 정착이 되고 고착이 돼서 이 생각이 생각들이 뭉쳐서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정제되고 이런 것들이 함축된 것들이 이제 말씀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 구원을 얻는다. 쉬운 단계는 아닙니다. 그때 입으로 시인한다. 이 호몰로게오예요.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 이것도 마태복음 아까 32장 32절 33절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기에도 시인한다. 호몰로게오 썼고요. 여기에 지금 아들을 부인한다. 어떻게 하는 게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 근데 너 나를 부인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마지막 날에. 그럼 뭐가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아르네오마이가 쓰였다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지 않았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말씀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가 않아. 말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아. 그래야 자꾸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질 않아. 여기에 있어. 계속. 그럼 이건 부인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호모 했어요. 근데 호몰로게오, 이 호모에 로고스가 붙었는데 여기에 전치사가 하나가 더 붙기도 해요. 호모에 여기 앞에 뭐가 붙냐면 에크, 호무, 로고스 이렇게 붙으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엑소몰로게오. 그러면 이 호몰로게오의 뜻이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에크라는 전치사 때문에.
에크라는 뜻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분리를 나타내.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아포와 에크의 차이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포는 왔다 갔다 떨어져 나오기는 하는데 완전히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죄를 이야기할 때는 아포라는 전치사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우리가 죄를 제거한다고 완전히 제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은 죄 떨어진 것 같은데 또 짓는다고. 반복된 죄를 굉장히 많이 짓는다고. 떨어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떨어져. 그럴 때는 아포를 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거는 아포의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와 연관된 단어는. 근데 에크는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굉장한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굉장히 강조할 때 그래서 많이 쓰여요. 에크라는 단어. 그래서 에크호몰로게오, 엑소몰로게오 이게 언제 쓰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어. 근데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이 뭐예요? 감사하다. 이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제일 높은 단계. 그러면 모든 범사에 감사해. 그럼 세상 속에서 주어진 것과 가져가신 것을 감사하는 것.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안 것도 감사하는 이거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면 이제 율로게오. 여기서 감사. 이게 진짜 감사죠? 근데 요 감사에서 이제 이걸 카테코. 말씀을 붙들어. 그럼 그 붙든 말씀이 어떻게 되냐? 말씀과 동화되어서 말씀과 동화되는 것과 동시에 뭔가를 하나를 버려야 돼. 여기서는 말씀도 붙들지만 세상도 붙든단 말이에요. 카테코는. 세상의 것을 버린다라는 말은 없어.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세상 것은 버리고 말씀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나아가는 거야. 세상 것을 버려야 이쪽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의 길은. 그러면 여기에서의 감사와 여기에서의 감사의 질이 같냐는 거예요. 같아요? 다르죠. 예수님이 요 감사, 그러면 요 감사가 언제 감사하셨냐?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때 감사하나이다. 엑소몰로게오. 그런데 자, 요 감사는요. 요 엑소몰로게오 감사는 하나님,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이 이렇게 되지만 사람이 요 엑소몰로게오로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감사라는 단어가 쓰이기보다는 어떤 단어로 많이 쓰이냐면요. 고백한다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요.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펴보세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엑소몰로게오 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그걸 너가 정말 감사하는구나 이걸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죄를 내가 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 강화돼. 그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저희가 말씀 묵상을 나눔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때 서로 고백하며 이때 엑소몰로게오를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기는 해. 1907년에 태양 대부흥이 일어난 그 계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시죠? 죄를 고백한 거. 길선주 그때 장로님인가? 그 장로님이 그 공중 앞에서 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돈을 이제 횡령을 했거든. 그걸 고백해. 그러니까 그걸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너도 나도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 회개 부흥은 확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내 죄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고백해야 돼. 그건 한 번이 아니에요. 그건 계속 되어져야 돼. 말씀을 깨달을수록 내가 죄를 드러내. 그래서 이 병 낫기를 서로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랬잖아요. 그럼 이 병은 어떤 병이에요? 영적인 병. 영적인 병이 우선된다. 물론 육적인 병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병만을 말한다고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해? 영이 더 중요해요. 영이 우선돼야 돼. 특히 신약의 말씀 속에서는 그렇잖아요. 그게 말씀 묵상의 원칙 6번째로 육보다는 영이 우선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건 내 안에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거야. 그리고 그 치부를 엑소몰로게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엑소몰로게오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먼저. 그리고 내가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요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해서 한 주 동안 그것을 나눴어. 그 나눔이 쉽지는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어렵지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서로 잘난 체 하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뒤에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작다. 크다. 그러면 나 혼자서 내가 끙끙 앓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 힘이 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한 것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넌 잘했다. 나 못했어. 넌 왜 그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해하셨어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됐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깨닫기도 하지만 내가 못 깨달을 수도 있잖아. 그럼 옆에 사람이 깨달았어. 그 말씀을. 그게 더 큰 은혜가 또 되기도 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모되기도 하고 또 도전받기도 하고 그게 엑소몰로게오. 세 번째 여기에도 praise 찬양하는 게 있어요. 네 번째 아까 동의한다고 했는데 시인한다 동의한다 agree fully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 완전히 동의해. 그러면 내 생각은 다 버려. 내 생각을 가지고 동의해.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만 내가 취할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엑소몰로게오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참 바랍니다. 이게 되게 어렵지만 이렇게까지 되실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수준이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돼.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 이거 좀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이 로고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이기도 하지만 조금 복잡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와 뭐 이렇게 그런 재미나 아니면 신선한 그런 건 없지만 우리가 꼭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 오늘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다시 다짐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가 아는 데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말씀을 굳게 붙잡는 연습, 훈련 해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세상의 것들은 하나 둘씩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엑소몰로게오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예수 말씀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